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간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좋아서 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복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도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좀 더 말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로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실한 주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루가사 인재를 만드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부모님 만에게 모시고 우리와 우리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생하셨으니 하늘에서 선능하신 하나님 분하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다. 하늘을 불사하며 거룩한 누구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해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맞이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천 열배를 주님께 드리듯이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기쁘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들께 성도를 지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벌써 6개월이 지났나이다. 처음 개혁 세웠을 때 바라는 일들이 있어왔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왔고 앞으로 나가는 뜻이 있어왔나이다. 주님, 6개월은 지났어도 오늘 이 7월 첫 주에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꼭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들마다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뭉드도 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뜻을 이루는 주님, 우리 이런교회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든 자가 완전히 치유받는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고난과 힘든 일이 주님의 보혈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성령이 가득함으로써 늘 행복을 추구하고 은혜가 가득하는 그러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여기 나오지 않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갈급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발길을 촉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위해서 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취한 자, 믿음을 취한 자, 주님의 구원을 취한 자 모든 이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보고 미라의 씨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네가 어려움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모든 걸 뿌리치고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고 있어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은 시편 50편.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보좌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내가 내 집에 수선한 내 우리에게 순 염소를 가져가기 아니하느니 이는 상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다려 주에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구하 내가 너를 건지시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건강하게 또 뵙는 분들 다 건강하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계신 거죠? 네. 무더운 덥기도 하고 선생님 오랜만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늘 색이 튀어가지고 오늘도 아주 청년 같은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론교회가 쓰임받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은혜 받은 그 설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회의 크기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개척하고 교회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일을 좀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사랑의 교회는 수만 명이 있어도 저한테 10원 한 장 주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잖아요. 그죠? 오면 밥도 좀 사주시고, 뭐 오면 용돈이라도 주시고, 사랑의 교회고 뭐 온누리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저에게는 크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저의 가족도 이런 교회를 알고 있고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어디 가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선교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안양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3년, 안양중학교 3년, 안양공고 3년, 인천대학교 4년, 할렐루야 7년. 그래서 선수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축구단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처음 알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교 3학년 편입을 했습니다. 중부 성삼교회 축구 선교를 가게 됐죠. 2000년도에. 그때 이성훈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6년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 관계의 끈은 이성훈 목사님이 늘 잡고 계셨어요. 저는 힘들면 그냥 이렇게 끊고 그랬는데 이성훈 목사님이 늘 전화해서 만나자고, 이렇게 교회 와서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 관계의 끈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있다가 송신 신대원 입학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졸업을 하고 다시 중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교회, 중국 정부로부터 교회 문을 이제 닫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선 합평교회, 안산비전교회, 온천하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고 2015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반 목회, 그러니까 초, 중, 고, 저는 어린이 유치원생들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장년, 행정, 찬양운행, 찬양인도, 제가 음치거든요. 찬양인도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신방, 호스피스 병원 사역,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설교 사역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목회도 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축구를 계속해서 축구로 교회 전도, 양육, 리더십 트레이닝, 축구 선교, 또 축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2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라이프 대학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선교지에 감독으로 초청이 있어서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때 창단하는 모든 과정을 2년 동안 컨설팅을 하고 감독으로서 일을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있다가 2024년에 빌드업 스포츠 선교회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스포츠 선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주님의 대위임 명령,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함께 자란다, 연결하고 결합돼서 함께 자라서 세운다. 이게 바로 빌드업 라고 그 성경에도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선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꽤 많이 태국 치앙마이 또 오라서 또 가고 캄보디아 바탐방에 이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곳들을 다니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됐고 또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축구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회에도 축구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지금 지방만 내려가도 초등부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축구로 좀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지금 컨설팅을 또 데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SM 스포츠 선교회라고 세계 스포츠 선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4월 달에 이제 초청을 해서 축구 선교사 해외에서 하고 있는 한국분들 또 해외분 외국인들까지 초청을 해서 시작했는데 첫 1회였거든요. 제가 축구 강사로 이론과 실기를 했고 이건 6월달 지난 29일날 저를 또 불러서 2차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에 관련된 축구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하게 됐고요. 이때 한 신학생이 따로 연락이 와서 자기가 교회에서 축구 이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제 컨설팅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바탐방에 갔을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축구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의 딸과 제 딸이 중국 유학생 시절에 같은 반 같은 친구였던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두 딸이 친한 사이라는 것을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영상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포츠 센터를 자기가 지금 후원교회에 허락을 받고 스포츠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이게 숙소동, 행정동 먼저 공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이거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하셨고 그 축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이름을 해서 여기를 맡아달라고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니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2024년도에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설계도입니다. 큰 축구장 하나, 저 위에 조그만 구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변경이 돼서 풋살 구장이라고 그러죠. 5대5 하는 그걸 4개를 짓습니다. 4개를 짓고 큰 운동장 하나를 짓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행정동과 숙소동이 이제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공사비 20억 원을 들여서 다 완공을 했고 그때 저도 이제 가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후원해 주시는
후원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생명나무 교회인데 오셔서 많은 분들 앞에서 4월 달에 축구장 공사를 들어갑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4월 달이 됐는데 이 재정이 마련이 안 돼서 공사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사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사역에 대한 축구 사역 요청이 있어서 가서 마치고 이 바탄방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지금 재정이 20억 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후에 지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가기 전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맨 땅을 갈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흙바닥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죠. 날씨가 보통 50도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뭐 40도 막 이러는데 캄보디아도 지금 너무 뜨거운데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건기고. 그러니까 맨 땅에서 하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좋다. 합시다. 그래서 8월 달에서 9월 달에 제가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준비된 건 없었지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난 6월 13일 날 저희가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재정이 확보가 됐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트랙터로 땅을 갈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저께 온 사진입니다. 짝다이라 그래서요. 이 캄보디아는 뭔가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땅을 한 1m에서 높게는 3m까지 올립니다. 흙을 갖다 부어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지대를 좀 높여야 돼요. 이 공사비가 상당히 좀 그래서 산에 있는 흙들을 전부 퍼다가 이 운동장에다가 갖다 붓고 롤러로 미는 작업을 지금 이제 짝다이라고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말은 빨리 오라고. 왜냐면 본인이 모르니까 공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게 와서 좀 여기 운동장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와서 지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한 문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마음과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있는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궁핍하고 풍부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후원 요청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하면서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비행값이 얼마입니다.
먹는 게 얼마입니다 하고 일부 그 사용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받아서 제가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제 마음으로는 이제 제 마지막 인생의 사역지가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파선교회도 없었고 큰 후원 단체도 없었습니다. 늘 제 아는 동기분들, 아는 분들, 뭐 이런 교회 이런 데서 후원해 주시는 것들로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이후로 사례비가 월급이 없은 지가 지금 9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 두 딸은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얼마인지 아시죠? 기숙사비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이 가장으로서 월급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책임하다고. 그 모든 것들을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나갈 때는 제가 혼자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딸이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이후에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제 사모가 같은 선교지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안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미지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후원들을 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 정말 궁핍합니다. 풍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원 요청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이성훈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요. 제 주요 사역 4가지. 이제 축구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 운영, 그다음에 컨설팅, 현지 코치 양성하는 거, 축구장 관리, 그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세팅하는 거, 이 4가지지만 사실은 이 4가지 밑에 이 해야 될 부수적인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월드컵을 보셔서 알겠지만 월드컵에 한 팀이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선교지지만 축구팀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용품, 축구용품, 축구단 운영비, 제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은 저에게 사례비 없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숙소동 방 하나 줍니다. 그 외에 제가 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후원 계좌도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후원 작정서에 그래서 제가 많은 부담들을 안 드려서 매월 10,000원도 줬습니다. 그래서 보는 어떤 분들은 10,000원 부끄럽고 10,000원이 너무 부끄럽고 또 많이 하자니 또 형편이 안 되고 10,000원이면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10,000원도 괜찮고 그다음 매월 정기 후원이 있고요. 일시 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품 컴퓨터 모니터나 통신비 1년에 20만 원이면 그 핸드폰 칩 사가지고 고속 끊이지 않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도 좀 필요하고요. 훈련 용품도 필요하고 축구 코칭 개인적인 용품도 해서 이렇게 적었으니까 일시적인 또 후원을 하실 거면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 나갈 때 저에게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시면 우리 이성훈 목사님한테 이거를 주시면 목사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8월 첫 주 3일에서 5일 날 출발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비행기 값이요 거의 100만 원 돈까지 올라갔습니다. 30만 원 돈 하던데.
근데 지금 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비싼 건데 사실 지금 100만 원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은혜들도 제게 있습니다.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와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힘써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도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 제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축구는 못하더라도 그곳에 갈 데가 많거든요. 뭐 앙코르와트도 가볼 수 있고 똠네산 호수라고 하는 것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망고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다에 굴러다니는 게 망고예요. 망고 또 열대과일 등등등 엄청나게 싼 것들도 많고 하니까 언제 한번 또 함께 오셔서 교제 나누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 감격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보답 순종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주시고 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선교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천국과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기원전 1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날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간이니까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한 200년 어간 거의 비슷한 변화없는 그 시기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삶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자존감이 박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곳은 성지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돼지 키우는 돼지 먹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이나 거의 비슷해요. 참고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옆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주 신의 땅이라고 불러서 그 땅에 외국인이 오면 가해진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본이 자기 나라가 그 외국 군대가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가미가제예요. 몽골이랑 여몽 연합군이 가려고 했잖아요. 몽골 때. 근데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못 갔거든. 그래서 신이 도와줬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미가제야. 신풍. 자, 딴 얘기 그만하고. 자, 이스라엘은 진짜 일본은 가짜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여호와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로마만 식민지한 게 아니야. 메데, 바사, 헬라, 로마야. 그러니까 메데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빼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했지, 바벨론, 이라크가 했지, 또 헬라, 그리스가 했지,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35년만 식민지를 당해도 치가 떠있고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몇백 년간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처가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종교가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꿰뚫고 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성경을 칼같이 지키고 지식인 1티어 종교계 초엘리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들도 저분들만 바라보면 이 지상에서 힘들어도 천국을 가겠구나, 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청년 예수가 나왔습니다. 청년 예수가 나오는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완전 지진 나는 그런 큰 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전문가 중에 전문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가장 양반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는 그냥 너네 벌 받을 정도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아히 심장이 찢어지는 슬픔과 분노가 섞인 거친 저주입니다. 예, 쌍욕을 거의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천국문을 너희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는 백성들의 머리를 문짝으로 찍어 누르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똑똑하고 거룩한 종교 제자들이 이런 천연공노할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표현한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외식은 삼겹살 먹는 게 외식 아니죠. 우리는 삼겹살 먹는 게 외식이지만 여기는 바깥 외에다가 꾸민 식, 그러니까 거칠에, 코스프레, 겉만 번지르게 꾸몄다. 사실은 너희들이 연극하는구나라고 번역하면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구나, 연극하는, 연기하네, 너 쇼하는구나 하는 단어입니다. 하이포크라이트, 그러니까 연구에게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이 외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가면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을 들킬까봐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내 진짜 모습은 형편없어도 겉으로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야. 일주일에 몇 번씩 11조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2조를 내고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남들한테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너네들 그렇게 못하지? 너네들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출신 성분도 나쁘고 나는 출신 성분도 좋고 잘 살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난 바리새인이야. 나는 훌륭해. 나는 지켜. 나는 구약에 있는 630 몇 가지의 정결일에 다 지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자랐으니까 교양이 있었겠죠. 원래 사람이 못 배우면 좀 거칠잖아요. 잘 먹고 잘 자라면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요. 이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속이 썩었다.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 의인 많네. 나 성경 많이 하니까 천국 프리패스네 하면서 자기 영혼의 참 가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가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구약에 나타난 참 진의인데 종교생활과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마음속으로 남들을 정죄합니다. 아유, 그 사람은 왜 말을 그따위로 하지? 말 뽕새가 형편없어. 아유, 그 선생님 왜 봉사를 좀 잘하지? 좀 배려하면서 잘하지? 이해가 안 돼. 수준이 그냥 다 떨어져. 나는 수준이 높은데 다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높고 다른 사람은 여기 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천국은 사랑과 배려, 소통과 위로가 있는 것인데 내 기준, 그동안 해왔던 관습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영혼들의 숨통을 딱 틀어막고 있고, 아까 말했던 천국도 안 가고 천국 오는 사람도 막고 오려고 하면은 대가리를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잖아요. 내 혓바닥으로 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워. 교만해지니까. 교만이 얼마나 자기를 즐겁게 해요. 난 훌륭하니까. 그렇게 말할수록 난 훌륭해져. 그렇게 말할수록 저 사람이 형편없어져.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프게 찌르신 겁니다. 창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텍스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2000년 전 종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꽤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인간은 누구나 시스템을 만들어요. 종교, 정치, 사회적 조직이든 처음 만든 의도는 인간을 구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처음 나왔을 때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한 게 너네 도대체 율법을 안 지킨다. 도대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네들이 안식년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하니까 너네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에스라가 왔잖아. 학사 에스라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학사 에스라의 충실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안 지켰던 거다 열심히 지킵니다. 좀 자세히 찾아볼까요? 600개를 찾아냈어. 그래 지금도 알잖아요, 유대인들. 이거 여기 머리에 매달러. 뭐 매달아요? 신명기 6장. 몇 주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여기에 매달고 술에도 매달고 하나님 나 예쁘죠? 그런데 지금 아시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네탄야후를 포함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전 세계인들을 하면서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났다는 건 다 심각한 일인데 이스라엘 협상단을 이스라엘 모사드가 폭격하려고 했대요.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CIA든지 FBI 알았겠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경고해서 못하게 했대.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수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아마 그런 장난을 했는지 이걸 공개해버렸어. 이스라엘이 이런 나쁜 놈들이다. 이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미국에서 알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뒤통수를 친 거지. 너네 계속 이런 짓 하면 너네 가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왕따가 돼버렸어. 좀 지나치게 왕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시잖아요. 시온주의도 나쁜 의도 아니잖아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자기 모국 고토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거 그때 좋았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모범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막 열심히 막 키부츠 해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에겐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랬대요.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밭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시사철 물 나오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아무 노력 안 해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우리 거 배우지 말고 당신 알아서 농사하라고. 우리들의 기술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리고 갔대요. 며칠 만에. 대신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농군학교나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 생활하는 거 서로 질서 지키는 거 좀 많이 배웠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하고 바리새인이라는 시스템도 선하게 시작했지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 방안이었어요. 몇백 년 되면서 나중에 타락하는 거죠. 나중에 타락해. 참고로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훈구파라고 있습니다. 훈구파가 뭐냐면 고려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 돼서 권문 세가가 돼. 이 사람들이 힘을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00년, 200년 되니까 뭐가 돼요? 기득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살인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조광조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 200년 때 붙어서 처음엔 조광조가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훈구파는 기득권만 있지 머리가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살인에 의해서 배치되는 과정이 이제 영종조 때의 일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결국에는 이제 쇄국주의 하는 사람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체하는 게 개화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에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좌파 우파 문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산업화 세력이 훈구파지. 훈구파 이 나라를 세웠어. 너네 내 말 들어. 내가 돈이 많어. 민주화 세력이 살인이야. 우리는 돈은 없지만 지식이 있잖아. 비전이 있잖아. 이게 대치가 될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더 나중에 미래파든지 개화파에 의해서 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엔 좋았어.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세력에 의해서 대치가 돼야 되는데 대치가 됐나요? 안 되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버림을 당하고 바리새인 특생 중에 예수님의 말은 안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예수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짜 메시아가 반란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동조하고 바리새인도 동조하고 제사장도 동조하고 다 해가지고 뭐 해요? 로마의 반란 운동을 전쟁을 해요. 그 반란 전쟁을 진압한 사람이 티토라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고 성전 도리에 하나 남는 걸 다 무너뜨린 거죠. 그때가 마사다 전투고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거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10명 모아서 한 명이 9명 죽이고 또 한 명이 9명 쭈르륵 해가지고 이제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 10명에서 1명. 들어가 봤더니 싹 다 죽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거죠. 마사다. 우리는 이만큼 순수하고 정말로 우리로 치면 이제 그거죠. 낙하. 우리는 그렇게. 그게 사실은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수함과 절개는 있지만 이거는 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의 마음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권력이 집중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변질이 일어납니다. 지식을 독점하고 제도적인 권위를 쥔 자들이 그 시스템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타인을 통제하는 진입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역사상 매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의 공화당이 누구 정당이냐면 링컨 정당이에요. 그 당시 미국의 기득권은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부자 정당, 도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공화당. 공화당의 젊은 후보 아브라함 링컨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공화당이 보수당이고 민주당이 진보적이고 이게 바뀌어요. 정당이라는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힘이 어떻게 될지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지금 본문이 말하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걸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폭력적인 구조 또는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학교 폭력도 사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의 구조적인 폭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참교육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한 시스템도 거기에 방관하는 시스템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고. 사실 참교육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잘해주자는 의도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 부작용이 뭐가 됐어요? 교권 침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대체를 못하다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자.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정이 있으면 그것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정과 반이 싸우다가 나중에 합이 나타난다. 이 합이 다시 정이 됐다가 이게 다시 반이 나타나고 다시 합이 된다. 이렇게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말 앞에 스스로 냉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종교적인 지식,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사랑을 위한 동기로 쓰입니까? 환대하는 데 쓰입니까? 환영하는 데 쓰입니까? 여기 환영, 환대는 요새 20대, 30대 철학자들의 화두예요. 환영, 환대.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난민 우리나라 받자고 하는데 한 70%가 반대할 거거든요. 네, 그럴 거예요. 우리도 난민이었지만. 그리고 또 왜냐면 실제로 난민이 나쁜 일도 많이 해요. 유럽의 극우정당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 반대하는 정당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해외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다문화가 많아지면. 근데 그럼 기독교 정신은 뭐냐? 사실은 난민을 찬성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야. 이게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메르켈 총리 기억하시잖아요. 메르켈 총리 인기 있다가 지금 인기가 완전히 폭락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총리인데 슈라이더 총리가 이 사람이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메르켈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리비아 사태 때 온 난민들을 독일이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독일이 어렵다라고 현재 독일 사람들이 인식해요. 이 일이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진보적인 나라에서 보수적인 나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진보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보수도 되지 말고 타임리 맞게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메르켈이 목사 딸이고 동독 출신 해갖고 참 좋고 의도는 좋았으나 조금 모르겠어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환영은 했어요. 환영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뒤로 독일이 이걸 감당하는 데 힘들어. 이게 똑같은 문제가 우리가 북한이랑 가져가는 문제죠. 북한이랑 통일할 때 어떻게 할까? 환영과 환대를 하는데 지혜롭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고 타인을 배제하는 장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21세기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잡한 교리나 생활 지침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것, 내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 겸손과 온유함이었습니다. 제도와 교류에 갇혀서 사람을 소외시키는 모든 위선, 위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이 위선자들아 라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천국을 실천할 때 천국이 무엇이냐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 나눠주시죠. 그거를 나도 그렇게 나눠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놔두고 본인이 할 사람도 아, 해야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은 강압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모양새가 그럼 뒤에 모양새가 안 놔두세요.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할까요? 일단은 네. 식사하시고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활동해야지 이게 네. 모양새가 좋지. 요거를 참고로 요거는 후원 작정서인데 뭐 여기는 계좌번호 안 써 있고 그냥 요거는 드리는 거 잘라서 넣는 거고 요거는 두 개를 나눠서 했고 요거는 뭐냐면 기도 제목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가져가셔요. 요건 가져가시는 거고 요거는 근데 사실 뭐 저 뒤에 그 볼펜이나 있긴 하지만 오늘 쓰셔도 됐고 아니면 제가 내일 모레 또 그 최재형 선생님 집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때 저 가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셨다가 저한테 말해 주셔도 좋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니까 이거는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일단 이름은 캄보디아 바탐방이에요. 바탐방. 기도하고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아,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기도. 하나님의 부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커졌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또 최진아 선교사님의 바탕강 사역이 하나님 이렇게 누군가가 20억을 먼저 이렇게 드린 바가 되어졌는데 그 외 관제로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누군가의 또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과 재정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헌금하신 모든 귀한 분들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그 헌금이 억만배로 갚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교회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경험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신이나 선교사님과 빌드업 선교회 위에 박한방 스포츠센터 위에 우리의 헌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